예, EBS 교재는 이게 사명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전도와 연관되어 있는 전도를 위한 교단이고 오직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전도하라니까 막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전도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도지만 초대교회처럼 전혀 전도할 사항이 아닌데도 전도가 되었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거기서 오는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걸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우리 현장에 보면 뭐 사업에 대한 것도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질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전도의 문이 굉장히 빨리 열리게 돼 있죠. 이게 항상 전도의 문이 막히는 시대가 있었어도 전도는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전도문이 막는데도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는데, 그냥 전 이스라엘이 다 그냥 시끄러운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질병이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 문제의 아들, 그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필요한 이 사업 현장들, 그런 데가 다 전도 받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전도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준비된 것을 보고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현장, 사명, 복음을 어떻게 누림, 이렇게 새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렇게 큰 타이틀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EBS 개인 양육이라는 것은 사명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사명에 대한.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 12과 훈련 12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상담할 수 있는 사람 그랬어요. 이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이 상담을 잘못하면요, 상담은 사람의 속 있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배경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다루는 법 그랬는데 첫 번째, 당황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황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논쟁을 피하라. 아니다, 맞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거잖아, 그죠? 교회가 이상하다. 이상한 교회를 다녀봤다는 얘기거든요. 목사가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목사를 만나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경험한 건데. 그걸 오해를 다 풀어줘야 되지. 그걸 갖고 뭐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면 자세도 있겠지만, 누가 말할 때 항상 눈을 마주쳐야 돼, 이렇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눈을 마주쳐야 된다. 그래, 너 얘기해. 나 지금, 너 얘기해라. 나 좀 또 하게. 굉장히 성의 없는 것 같이 늘 느끼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마음문을 안 열어요. 자기 속 있는 얘기를 안 한다고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되게 힘들거든. 왜 우리 전도하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마음 문 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 이렇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그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눈 마주치고 공감을 해주고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집사님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그러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복음에 대한 것들 이렇게 그때 이렇게 설명하면 잘 됐죠. 그래서 질문이 이제 쭉 나왔어요. 한 18가지 나왔죠. 성경의 절대적임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어떻게 성경이 절대적인 거냐. 이렇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성경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인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약속의 성취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약에서 다 성취했다. 성취되지 않은 게 있다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거, 또 내가 천국 가보지 않은 거, 천국 안 간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게 100%란 것보다 작게 잡아서 한 99%는 다 이미 성취된 거죠. 그러면은 1% 그것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잘 구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그냥 믿는 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 사람 말이기 때문에 믿는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냐, 안 지킨 사람, 이걸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은 약속하면 정확히 지키는구나.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맨날 5분 늦어. 그 사람, 저 사람, 5분 좀 늦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나는 죄가 너무 많다. 죄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다 같이 이런 죄인이 믿으면 되겠냐. 예수님은 그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당신보다 훨씬 죄인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살인마들도 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믿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믿는 거죠, 사실은. 믿고 싶은데 뭔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안 된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위적인 거, 이렇게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 믿는 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다. 또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슨 시간과 상관없습니까? 지금 믿으면 되는 건데. 시간은 이제 교회 가는 거, 이런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또 믿음은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 포기할 것이 많다. 이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다 얻은 거잖아요. 아니 그분 주권 속에 다 세상이 움직이는 거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다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 결론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신자들이. 다 얻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얻었다는 말은 집도 몇 채가 되고 차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게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만. 포기하는 것은 별로 내 몸에 해로운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술 먹지 마라. 응? 또 너무 이 담배 펴가지고 폐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담배 그 연기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소가 좋은 공기가 들어가도 살뚱말뚱한데, 그 연기가 칵 들어가면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암 같은 경우에요.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저 사람 평소에 담배도 안 폈는데 무슨 폐암 걸리냐 했더니 안 그래요. 생선 이런 식당에서 생선 굽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연기를 많이 마셔도 폐가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담배만 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뭘 먹냐는 거지. 몸에 안 좋은 걸 먹냐는 그런 걸 포기하라는 거지. 또 여섯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다 복음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장사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거든. 심지어는 사기꾼도 온다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어. 교회 와서 당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했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들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을 확산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너무 하는 사람들 너무 쉽게 이제 이해를,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가난해서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데는 돈과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조그마한 가난한 사람이 낸 그 예물에 하나님이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있어요. 믿는 것은 가난과 상관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내가 몸으로라도 헌신하고 기도로라도 헌신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돈 빚 내가지고 예수 믿고 헌금하고 그거 하나님 무슨 기뻐하겠어요. 또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큰 일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은 그걸 다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계속 어디 계시다가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러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에. 1년에 한 번은 못 가더라도 내 기독교인이라면 내 평생에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복잡해지냐 말이에요. 저 이슬람이나 불교 문화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러 간다잖아. 자기 신 만나러 가잖아. 마호메트 만나러 가가지고 막 가다가 압사당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 대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홉 번째, 종교는 다 같지 않은가 그랬어요. 같은 부분이 있죠. 종교들이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하고 살아라, 이런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근본 문제가 어서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 못해요. 잘. 그게 선행을 안 해서 그렇다. 인간이 악해서 그렇다. 선해서 그렇다. 선성설, 선악설 나오고 그런데요. 그게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약속이거든. 또 열 번째, 왜 기독교는 교파가 많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형제간이 많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 형제간이만 해도 생긴 것도 다 달라. 이상하게. 한 부모 밑에 나와도 생긴 것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 그런데 같은 민족이다. 같은 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파가 많은데 우리가 그 교파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교파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믿는 거죠. 11번째,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원죄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는 원죄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애기가 원죄가 있냐 그러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 때문에 죄가 문제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도 또 있어. 모태신앙.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믿기가 힘든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 저 같은 경우가 모태신앙인데 뭐 우리는 그래도 우리 집은 그래도 뭐 내가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낫다고 해도 사실은 뭐 우리 아버지도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뭐 어릴 때 조그마한 기억이 있는데 제사를 조금씩 지냈었어. 예수 교회 다녀도 우리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그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이제 제사가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특징이.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한 막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상처나 이런 것을 받으면요. 모태신앙은 완전히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예수님을 이 원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13번째,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늘 죄의식에 시달리면 응답이 없어요. 뭐 열등감에 막 죄책감에 막 자존감이 막 상실되고 막 자존감이 다 상실되면 응답 없어요.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긍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응답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뭐가 막 믿으니까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줄 알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14번째,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래, 제사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막 제사를 한 번에 다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걸 충분히 식구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서 제사 밥 먹으러 온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 이게 이제 문제라. 또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서 귀신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 저 싱가폴르 같은 나라에 가보면 대만 같은 나라에 가보면 집집마다 앞에다 신전이 있어. 조그마한 신전. 자기 조상의 신전이 있다니까. 거기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 갖다 놓고 절한다니까. 그게 맞잖아요. 조상을 섬긴다면 그게 맞잖아. 우리도 새끼 먹듯이 거기도 부모도 새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 주는 놈이 어딨어, 부모에게 밥을. 아주 그건 이상한 놈이지. 이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줘. 이 부모가 귀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원래 하늘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게 귀신으로 쫓겨나가지고 인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원죄를 가져오고, 이게 우리를 막 이간질하고, 이게 형제들을 이간질하고,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막 나는 할 수 없다, 막 자꾸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죄책감에 막 사로잡히게 만들고, 이러고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또 15번째, 천국과 지옥을 못 믿겠다 그랬잖아. 그죠? 못 믿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 땅에 지옥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생활이 지옥에서는 그냥 매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죠? 매일이 천국인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막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도 천국같이 누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매일이 천국이라. 문제가 있는데도 천국이라. 희한하지. 그죠? 이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미친 게 아니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그러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내가 안 건져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가 이렇게 죽음이 두렵냐? 이 말이거든. 대단한 거죠. 16번째,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다 착해야지. 아니,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악하게 삽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17번째, 교회는 너무 광적이라는 거야. 광적. 그죠? 이런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어요. 광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광적일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광적을 합니까? 경쟁이 사실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막 뭐 해야 막 응? 울부짖으라니까 막 울부짖어야 막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을 걸고 하잖아요. 금메달 따려고. 우리는 광적일 필요가 없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18번째, 가족이 반대한다 그래요. 가족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내가 영접한 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18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죠. 성경교절은 조금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 펴놓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성경 잡고 얘기해봐야 잘 못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축복, 사단을 결박하는 축복, 천사를 동원하는 이 축복이 계속 나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그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응답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죠? 첫 번째는 기초가 올바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색깔이 원색,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사람, 상대를 아는 사람, 그죠?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상대를 아는 사람 쪽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사랑에 대해서 궁핍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걸 채워보려고. 그 허무한 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 같은 걸로 채우려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종교로 가는 거야, 이게. 또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성도 현장에 가보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성도들이. 이 불신자도 궁금한 게 많아. 그런 걸 답을 주면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의 궁금한 점을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주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